제가 태어난 게 어제 같은데 벌써 12일째예요. 지금 열심히 걷기 연습하고 있습니다. 지금도 여전히 사람들은 죽어가고 있고, 그리고 다 죽을 겁니다. 한 번 죽는 것은 사람에게 정하신 것이라고 하시기 때문에 반드시 죽을 수밖에 없습니다. 사도 바울이 이제 고소를 당하고 당시 유대 땅을 다스리는 벨릭스 총독 앞에서 자기가 고백한 내용을 벨릭스 총독 앞에서 자기가 고백한 내용을 두 절을 보겠습니다. 사도행전 24장 14절 15절입니다. 사도행전 24장 14절 15절 그러나 내가 이것을 각하께 고백하오니 당시 유대 땅 예루살렘을 지배하는 총독이에요. 벨릭스라는 총독 앞에 지금 이야기하는 거야. 고백하오니 곧 나는 그들이 이단이라 하는 그 길을 따라 내 조상들의 하나님께 그렇게 경배하고 율법과 대언자들이 글에 기록된 모든 것을 믿나이다. 이렇게 말하고요. 15절에 가면 또 그들도 스스로 인정하는 바 하나님을 향한 소망을 내가 가졌으니 그것은 곧 죽은 자들의 부활, 즉 의로운 자들의 부활과 불의한 자들의 부활이 있으리라는 것이니이다. 이 소망 속에서 나는 하나님과 사람들을 향하여 항상 양심에 실족하게 하는 일이 없도록 스스로 힘쓰나이다. 이게 그 벨릭스 총독 앞에서 사도 바울이 한 고백이에요. 이건 사도 바울의 고백일 뿐만 아니라 그리스도를 믿는 모든 사람들의 고백이에요. 말씀을 교제하기 전에 잠깐 기도하고 시작하겠습니다. 고마우신 주님 감사드립니다. 이 무익한 종이 또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기 위해 이 앞에 나왔나이다. 하나님께서 계시하신 그 말씀의 의미를 정확하게 전할 수 있도록 성령님께서 저의 생각과 말과 모든 것들을 주관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사람의 지혜의 권하는 말이 아무런 의미가 없다고 말한 사도 바울의 고백처럼 주님께서 함께 하시지 않으면 이 시간이 아무 의미가 없음을 또한 고백을 드립니다. 주님께서 이 시간을 온전히 주관해 주시기를 의탁드리며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귀하신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지금 우리나라는 지금 거의 국정이 마비 상태예요. 잘 아시는 것처럼 27명이 탄핵을 당해가지고 국방부 장관도 없고 법무부 장관도 없고 감사원장도 없고 경찰 제일 높은 사람 계급이 뭐지? 그 사람도 없고 몽땅 다 탄핵을 시켜가지고 아주 위험한 지경에 처해 있어요. 근데 이게 우리뿐만 아니라 지금 전 세계가 많이 시끄러워요. 그래서 어제 저는 이렇게 트럼프 대통령하고 우크라이나 대통령 젤렌스키하고 이렇게 말싸움하는 걸 보고 뉴스에서 보고 좀 두려운 마음도 들더라고요. 그거는 있을 수 없는 일이 벌어진 거예요. 그래서 아나운서가 그러더라고요. 트럼프 대통령이 뚜껑이 열렸을 거라고.
그 참 그걸 보면서 이제 경랑 속으로 들어갈 수도 있겠다. 그리고 거기서 최초로 3차 대전이라는 단어가 튀어나왔어요. 그래서 이제 이게 참 이것도 우연은 아닌 것 같다. 이렇게 생각을 하는데 어쨌든 그럼에도 불구하고 어떤 상황이 벌어지든 그 모든 것들은 주님이 통제하고 계시고 주님이 주권적으로 이렇게 역사에 가시는 과정일 뿐이에요. 그래서 주님이 다시 오시겠다고 329번이나 이렇게 성경에 기록해 오신 그 말씀대로 주님께서는 반드시 다시 오십니다. 그리고 자기 피로 값주고 사신 자기 백성들을 그 사람이 영적으로 성장했던 아니면 어린아이 상태로 머물러 있던 상관없이 한 명도 남김없이 다 데리고 가실 거야. 예. 그리고 아직 좌우를 분간 못하는 어린아이들은 다 데려가시고 그 다음에 태어날 때부터 이 지적 장애 안으로 태어난 그런 사람들 다 데려가실 거고 그래서 중요한 건 하나님의 시간표에 지금이 어디쯤 와 있느냐는 것을 우리가 인식을 해야 되는 거예요. 먼저 역대기상 12장 32절을 좀 누가 읽어주세요. 역대기상 12장 32절. 이스라엘 자손 중에서 때를 깨닫고 이스라엘이 땅에서 마땅히 행할 바를 아는 자들 곧 그들의 우두머리가 200명이었더라. 네. 여기서 이제 이게 몇 차례 여러분들에게 읽어드렸는데 과거에서 지금 때가 어느 때인지를 분별하고 그 다음에 우리가 어떻게 해야 되는지를 깨닫는 자들이 200명이 있다는 거예요. 근데 이 비슷한 말씀을 신약교회에서도 신약성경 복음서에서 예수님이 직접 말씀하신 게 있어요. 마태복음 16장 2절 3절 읽어주세요. 그분께서 그들에게 응답하여 이르시되 저녁이 되면 너희가 말하기를 하늘이 붉으니 날씨가 좋으리라 하고 또 아침에는 하늘이 붉고 흐리니 오늘은 날씨가 구주리라 하는도다. 오 너희 위선자들아 너희가 능히 하늘의 모습은 분별하거니와 시대의 표적들은 분별하지 못하느냐. 네, 하나님께서 주님께서 우리들에게 주님이 다시 오실 때의 시대 상황을 분별하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누가복음 12장에도 보면 누가복음 12장을 보겠습니다. 12장 54절부터 57절까지. 또 그분께서 사람들에게 이르시되 너희가 구름이 서쪽에서 이는 것을 보면 곧 말하기를 소나기가 오는도다 하나니 참으로 그리하고 너희가 남풍이 부는 것을 보면 말하기를 더우리라 하나니 그렇게 되느니라. 너희 위선자들아 너희가 능히 하늘과 땅의 모습은 분별하거니와 어찌하여 이 때는 분별하지 못하느냐. 참으로 또 어찌하여 너희가 너희 스스로 무엇이 옳은지 판단하지 아니하느냐. 이 무엇이 옳은지 스스로 판단해야 되고 지금이 어느 때인지를 스스로 판단하라는 거예요. 우리는 그런 걸 어떻게 분별이 가능해요?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성경 기록들을 통해서 그것이 가능한 거예요. 우리가 성경을 모르면 지금이 어느 때인지를 알 수가 없어요. 시편 119편 89절에서 96절까지 읽으세요. 오 주여 주의 말씀은 영원히 하늘에 정착되었사오며 주의 신실하심은 모든 세대에 이르나이다. 주께서 땅을 굳게 세우셨으므로 땅이 항상 있나이다. 그들이 주의 규례들에 따라 이날까지 지속되나니
이는 모든 것이 주의 종이기 때문이다. 주의 법이 나의 기쁨이 되지 아니하였더라면 내가 나의 고통 중에 멸명하였으리이다. 내가 결코 주의 훈계들을 잊지 아니하리니 주께서 그것들로 나를 살리셨나이다. 나는 주의 것이오니 나를 구원하소서. 내가 주의 훈계들을 구하였나이다. 사악한 자들이 나를 멸하려고 기다렸사오나 나는 주의 증언들을 깊이 생각하리이다. 내가 모든 완전한 것들의 마지막을 보았사오나 주의 명령은 심히 넓으니이다. 96절까지. 이 시편 119편이 176절까지 있는데요. 8절씩 해서 22연으로 해가지고 176절이 있는데 처음부터 끝까지 하나님의 말씀에 대한 이야기예요. 그래서 시편 119편을 우리가 잘 묵상해 보면 하나님께서 말씀을 통해서 우리를 어떻게 세워주시고 어떻게 인도하시는지에 대해서 우리가 알 수 있어요. 그리고 빌립보서 1장 6절하고 11절 두 절만 읽어주세요. 너희 안에는 선한 일을 시작하신 분께서 너희 안에는이 아니라 너희 안에서 너희 안에서 선한 일을 시작하신 분께서 예수 그리스도의 날까지 그 일을 이루실 것 바로 그것을 확신하노라. 여러분들이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순간 여러분의 힘으로 이 믿음의 생활을 해가는 게 아니라 여러분 안에 계신 주님께서 그 일을 이루어 나가신다고 말씀하시는 거야. 11절.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은 의의 열매들로 가득하여 하나님의 영광과 찬양이 되기를 구하노라.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의의 열매가 맺어져야지 내가 해서는 안 되는 거야. 나는 예수님께서 피값으로 사신 예수님의 것이기 때문에 고린도전서 6장 19절 20절인가에 보면은 예수님께서 너희를 값주고 사셨다고 그랬어요. 그래서 하나님의 것인 너희 몸과 영으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려라 그러셨어요. 그래서 더 이상 우리는 나 자신은 나의 주인이 내가 아닙니다. 여러분들은 예수님과 여러분의 관계가 누굽니까 도대체? 여러분에게 예수님은 누구세요? 이게 매우 중요한 일이에요. 왜냐하면 여전히 내가 주인인 것처럼 사는 사람들이 너무 많기 때문에 그래요. 나눠드린 쪽지 맨 아래쪽에 보면 네 줄이 있는데요. 인쇄물 맨 아래쪽에 네 줄 읽어드리겠습니다. 신약 교회 시대는 예수님의 십자가 고난과 부활 그리고 성령 강림 이후부터 현 시대에 이르기까지 지속되고 있습니다. 인류에게 허락하신 시간과 때도 마감하실 때가 올 것인데 이때부터는 아들 하나님이시며 어린 양이신 예수님께서 온 우주의 왕으로 통치하시는 영원 속으로 들어갈 것입니다. 이게 성경에서 이야기하는 결론이에요. 그래서 저는 가끔 뭔가를 계산을 하는데 이거 뒤에 좀 뭐 봐주면요 안 움직이게. 인간의 수명이 시편 90편에 있는 말씀을 보면은 인간의 연수가 70이요 강건하면 80이라고 하셨어요. 그런데 지금은 의술이 발달돼 가지고 90살, 100살 사는 사람도 나와요. 그런데 지금 100살까지 산다 치고 거기에서 자기 나이를 빼면
내가 살아야 할 나머지 시간이 나와요. 나머지 시간이 나오는데 그 중에서 80살이 넘어가면 별로 할 수 있는 게 없어요. 우리가 주님을 섬기고 성도들을 섬기고 그리스도를 위해서 고난받는 시간이 얼마 없는 거야. 그 고난이 엄청난 영광으로 보상으로 주어주신다고 하셨기 때문에 그리스도로 인한 고난은 결코 낭비가 아닙니다. 그래서 내가 남은 세계가 40년이라고 쳐도 영원분의 분모를 영원에다 놓고 나의 남은 때를 이 40에 놓으면 이거는 제로예요, 제로. 제로라고. 없는 것 같아요. 그래서 이 영원이라는 시간을 이렇게 생각을 해보면 이게 막 가슴 설레고 막 그래요. 엊그저께도 윤식윤 형제님하고 이렇게 전화 통화를 하면서 이렇게 영혼에 대한 이야기를 좀 했어요. 그래서 주님의 때에 주님 오시면 우리는 영혼 속으로 들어간다. 그때는 우리의 이 불편한 몸도 영광스러운 하늘에 속한 몸으로 변할 것이고, 그리고 우리의 지성도 천사들을 다스리고 재판할 수 있는 그런 지성으로 바뀔 것이고, 베드로후서 1장에 기록된 말씀처럼 하나님의 본성에 우리가 참여하게 된다. 거의 하나님처럼 되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와 똑같은 상태로 변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이게 이 몸은 어머니의 태에서 나오면 한 100년 쓰면은 못 써요. 버려야 돼요. 그런데 우리가 영원히 살 수 있는 몸은 도대체 어떻게 생겼을까? 그런 얘기를 했어요. 우리가 영혼을 살아야 되는데 아프지도 않고 늙지도 않고 피곤하지도 않고 병들지도 않고 항상 혈기 활기 넘치는 몸으로 영혼을 살 수 있는 몸은 얼마나 좋을까? 제가 이제 몸에 좀 이렇게 불편한 일이 생기고 나니까 이제 그 생각이 더 나요. 그래서 주님 오시면 해보게 될 겁니다. 나눠드린 거를 좀 보면 그 후에 제가 몇 가지 말씀들을 읽어보라고 써놨어요. 시편 1편에 보면 하나님의 말씀을 묵상하는 자들이 받는 복에 대해서 써놨어요. 그리고 시편 1편을 확대해 놓은 게 시편 119편이에요. 그리고 시편 2편을 보면 하나님께서 그리스도를 온 우주의 왕으로 세우셨다고 선언하시는 말씀이 있어요. 이 세상 왕들이 그리스도를 대적하려고 아무리 발버둥을 쳐도 하늘에 계신 분이 비웃으신다는 거야. 너희들이 뭘 어떻게 하겠다고. 그래서 내 왕을 거룩한 산 시온에 내가 세웠다. 그래서 어린 양에게 입맞추라. 그렇다면 진노가 너희들에게 임할 것이다. 이렇게 말씀하시고, 그리고 신명기 30장 19절에 보면은 너희가 살기 위해서 생명을 택하라고 말씀하시고, 그 다음에 사도행전 20장 27절에서 32절에 보면은 사도 바울이 교회에게 하신 말씀이 나와요. 하나님의 모든 계획을 너희들에게 알려줬다. 장로들을, 에베소 교회 장로들을 불러놓고 이제 고별 설교를 하는데 하나님의 모든 계획을 너희들에게 다 전해줬다는 거야. 그러면 그 사도 바울에게서 들은 장로들은 어떻게 해야 돼요? 그것을 성도들에게 전해줘야 되는 거야. 그대로 전해줘야 되는 거야. 보태지 말고 빼지 말고 변질도 시키지 말고. 그리고 빌립보서 2장 9절에서 11절 말씀은 뭐냐면은 아버지 하나님께서 아들 하나님을 온 우주의 왕으로 높이셨다는 것에 대한 기록이 거기에 있는 거야. 그래서 이제 그렇게 반드시 될 거예요. 그래서 거기 큰 제목을 보면 창조 시대, 족장 시대, 모세 시대, 사사 시대, 왕정 시대, 포로 시대.
이렇게 큰 제목을 다뤄놨는데요. 이게 구약성경의 역사서가 17권이 있는데 창세기부터 에스더까지 17권이 역사서예요. 17권이 있는데 그거를 이렇게 한번 쪼개본 거예요. 구약성경 에스더까지의 역사를 이렇게 쪼개놓으면 창조시대 보면은 이렇게 창조하시고 사탄의 계획으로 인해서 아담과 하와가 타락을 하고 그래서 창세기 3장 15절에 하나님이 약속의 말씀 최초의 복음을 들려주시고 그리고 그 후에 이제 창세기 5장에 가면은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은 존재가 타락을 해가지고 이제는 노아의 형상대로 인간이 이제 태어나고 그리고 6장, 7장, 8장에 가면 노아의 홍수 사건이 기록이 되어 있고 그리고 9장에 가면 하나님께서 인간 정부를 세우시는데요. 9장에 가면 하나님께서 인간 정부를 허락을 하시고 인간인 정부를 허락하시고 백성들이 이 정부의 통제를 받도록 하나님이 그렇게 허락하신 거야. 그래서 이 정부는 하나님으로부터 위임받은 그런 통치권을 행사하는 악한 자를 처벌하고 이렇게 백성들의 질서를 지켜주는 이런 일들을 해야 되는데 이 구약 성경을 보거나 지금 세상 돌아가는 것을 보면은 그렇지가 않아요. 그래서 모든 권세는 위로부터 하나님이 주셨기 때문에 권세자들에게 복종하라고 하셨는데 하나님께서 권세자들에게 하나님의 뜻에 반하는 것을 주신 적은 없어요. 그래서 모든 통치자들은 하나님의 권세에 하나님의 뜻에 반하는 정치를 하면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의 뜻에 맞는 정치를 할 때 온전히 순종하는 거고 그렇지 않으면 저항을 해야 되는 거예요. 제가 무슨 정치 얘기를 하려고 좀 그러는 게 아니라 하나님께서 인간 정부를 세워놓으신 근본 목적이 그거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께서 어떤 것을 원하시는지 그리고 누가 하나님의 편에 서 있는 정치인인가를 잘 보고 그 사람에게 내가 할 수 있는 하나의 권리를 행사할 수 있는 게 투표잖아요. 그거를 올바르게 판단해서 올바로 투표하는 거예요. 그렇게 해서 좋은 왕이, 좋은 통치자가 하나님을 거스르지 않고 이렇게 백성들의 평안을 지켜줄 수 있는 그런 국가가 되도록. 왜냐하면 우리는 이렇게 태어나면 어느 정부에가는 속한 사람으로 태어나는 거예요. 무정부 상태인 곳에 태어나면은 살 수가 없어요. 그래서 법과 질서가 있는 곳에 태어나가지고 그 나라가 하나님을 두려워하고 하나님을 경외하는 자들이 만일에 주권자로 있다면 평안할 거고 구약 성경 역사가 다 그래요. 하나님의 뜻을 거스르는 민족이 안 망한 나라가 없어요. 다 망해요. 그래서 우리는 이제 그런 거를 잘 분별해야 되는데 어떤 것이 올바른 것인가를 분별하는 것은 여러분 각자의 몫이에요. 누가 대신 해줄 수가 없어요. 그래서 여러 가지를 좀 잘 읽어보고 들어보고 올바로 분별을 해서 여러분들이 판단하고 무엇을 어떻게 행동할 건가는 결정을 하시는 거야. 그리고 이 땅에 구원받은 사람들도 이 땅에 살아가는 동안 가족들을 부양해야 되고 자녀들을 양육시켜야 되고 학교를 대야 되고 어른이 될 때까지 돌봐야 되고 이런 일들을 해야 되기 때문에 그런 책임들이 이 그리스도인 부모들에게는 막중하게 주어져 있기 때문에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에 맞는 그런 가정을 꾸려야 되고 그렇게 자녀들을 양육해야 되고 하나님의 말씀으로 자녀들을 훈계를 해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어떻게 하면
하나님의 마음에 부합하는 그런 가정을 꾸리고 자녀 교육을 할 수 있는가를 알고 싶으면 잠언 말씀을 부지런히 읽으시면 돼요. 잠언 말씀을 부지런히 읽으시면 되고, 그리고 내가 이렇게 헛된 욕망에 빠져가지고 이렇게 탐심이 많이 생긴다면 전도서 말씀을 부지런히 읽으시면 돼요. 그걸 다 물어본 사람이 도대체 뭐라고 써놨는가 읽어보시면 되고, 그리고 여러 가지 시련에 빠지거나 아니면 낙담할 일이 생기거나 아니면 기쁜 일이 생기거나 주님께 찬양을 드릴 일이 생기거나 이런 거를 가장 많이 겪은 사람이 다윗이에요. 그래서 다윗이 시편 150편 중에 73편을 기록해놨기 때문에 다윗의 시편 전체를 읽어보면 아사의 시대 있고 아골의 시대 있고 다윗의 시대 있고 모세의 시대 있고 그걸 읽어보면 하나님에 대해서 어떻게 감사해야 되고 도움을 청해야 되는지가 다 있어요. 그래서 성경을 부지런히 읽고 아이들에게 성경을 부지런히 가르쳐줘야 돼요. 그렇지 않으면 아이들 머리 크면 저렇게 말씀드린 것처럼 아이들이 머리가 커지면 70%가 교회를 떠나요. 신앙을 버리고. 그래서 미국에서 이제 이거를 왜 그런 일이 벌어졌나를 봤더니 이 교회에서 이렇게 말씀을 전하고 앞선 사람들이 위선을 보고 떠나고 그게 싫어서 두 번째는 내 부모를 보니까 아니다 그래서 떠난다는 거야. 이게 자녀들한테는 참 무서운 얘기예요. 그래서 교회에서 앞서서 일하는 사람들은 위선자가 되면 안 되고 또 이중인격자가 돼도 안 되고 그리고 부모들은 자녀들에게 이렇게 본이 돼야 돼요. 본이 돼야 되고 누가 말한 것처럼 아이들은 아버지의 말로 크는 게 아니라 아버지의 뒷모습을 보고 크는 거예요. 우리 아버지가 어떤 삶을 살고 있나를 지켜본다니까. 그래서 그거를 보고 이렇게 아이들이 성장하는 거기 때문에 이것 때문에 그렇게 있고 그리고 노아의 홍수 사건이 있고 인간 정부를 세우고 그 다음에 이제 11장에 가면 바벨탑 사건이 나와요. 11장에 가면 바벨탑 사건이 나오는데 한번 잠깐 보겠습니다. 11장 1절부터 9절까지가 이게 바벨탑을 쌓아가지고 하나님께서는 노아의 홍수부에 전 세계를 흩어져서 살으라고 했는데 흩어지지 말고 우리 탑을 쌓고 하늘에까지 닿자 그래가지고 바벨탑을 쌓는 사건이 나오고 그걸 하나님께서 흩으시잖아요. 그래서 이렇게 문맥을 가만히 따져보면 창세기 10장에 있는 말씀이 창세기 11장 9절 이후에 맞아요. 왜냐하면 창세기 10장에 보면은 민족들이 흩어지는 게 나오거든요. 그래서 이제 순서는 그렇게 돼 있지만 성경에는 근데 문맥적으로는 노아의 홍수 이후에 흩어졌기 때문에 창세기 10장이 11장 9절 이후에 와야 되는 게 맞는 거 없고요. 그러고 나서 이 바벨탑 사건이 일어날 때 하나님이 하늘에서 하나님을 찾는 의로운 자가 있나 보신 적 한 명도 없다라는 말씀이 이제 구약 성경에 나오는데 그걸 사도 바울은 로마서 3장 10절에서 18절에 이렇게 표현해 놨어요. 읽어보세요. 로마서 3장 10절에서 18절. 이것은 기록된 바 의로운 자는 없나니 단 한 사람도 없으며 깨닫는 자도 없고 하나님을 찾는 자도 없으며 그들이 다 길에서 벗어나 함께 무익하게 되고 선을 행하는 자가 없나니 단 한 사람도 없도다. 그들의 목구멍은 열린 돌무덤이라 그들이 자기 혀로 속임수를 쓰나니 그들의 입술 밑에는 독사의 독이 있고 그들의 입은 저주와 악독으로 가득하며 그들의 발은 피 흘리는데 빠름으로 파멸과 고통이 그들의 길에 있어 그들이 화평의 길을 알지 못하였고 그들의 눈앞에는 하나님의 두려움이 없느니라 함과 같으니라.
이게 하나님께서 선고하시는 선고문이에요. 하나님의 마음 합한 사람이 한 명도 없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지금부터 4,000년 전, 주님이 오시기 2,000년 전에 갈대아 우르에서 아버지와 함께 우상을 만들어 파는 우상장사 아들 아브라함을 부르셔가지고 나오라고 하십니다. 그래가지고 아브라함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새 일을 시작하시는 거예요. 왜냐하면 창세기 3장 15절에 있는 말씀을 이루셔야 되잖아. 여자의 씨로 메시아를 보내주셔야 되잖아. 그래서 창세기 12장 1절에서 3절 읽어줄래요? 그런데 전에 주께서 아브람에게 이르시되 너는 내 고향과 친족과 아버지 집에서 나와 내가 네게 보여줄 땅으로 가라. 내가 너로부터 큰 민족을 만들고 내게 복을 주어 내 이름을 크게 하리니 내가 복이 되리라. 너를 축복하는 자들에게는 내가 복을 주고 너를 저주하는 자에게는 내가 저주를 내리리니 내 안에서 땅의 모든 가족들이 복을 받으리라 하셨더라. 네, 여기 그 아브라함에게 엄청난 약속을 하시고 하나님께서 이 약속을 하나님의 주권으로 끌고 가시는 거야. 사람을 도구로 사용하셔서 하나님이 직접 하시는 게 아니라 사람을 도구로 삼으셔서 하나님의 일을 직접 해나가시는 거야. 그렇게 해가지고 창세기 13장 14장에 보면은 이제 아브라함의 조카 롯이 붙들려갔다가 구해오고 이런 사건이 있다가 15절에 가면 15장에 가면은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부르셔가지고 짐승들을 반으로 쪼개서 갈라놓고 언약을 맺으시는 게 나와요. 그런데 그 당시 법에 의하면 약속을 하는 당사자가 이렇게 짐승을 쪼개서 갈라놓고 거기로 지나가잖아요. 그건 무슨 의미냐면 약속을 어기는 자는 이 짐승처럼 죽는다는 거예요. 그런데 아브라함은 깊이 잠들어 있었고 그 사이를 하나님이 지나가시는 거야. 그건 무슨 뜻이에요? 이건 네가 주체가 아니라 내가 할 거야 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하나님이 그 일을 이루어 나가시는 거예요. 그래서 아브라함이 이삭을 낳고 이삭이 야곱을 낳고 야곱이 요셉을 낳고 그렇게 해서 요셉을 이집트에 집어넣으셔가지고 한 국가를 준비시키시는 일이 이제 하나님께서 하시는 창세기 15장에서 말씀하신 대로 네 후손이 이방 땅에 가서 400년 동안 종살이할 것이고 그 후에 내가 데리고 너는 이 땅으로 돌아온다라고 말씀하시거든요. 근데 왜 하나님은 아브라함을 이집트에다 집어넣으셨을까? 를 이렇게 이제 성경을 통해서 공부해 보면 그 가나안 땅에서는 아주 패악한 사람들이 많아가지고 하나님 보시기에 어린아이들까지도 다 죽여야 할 만큼 악한 사람들이 가득해가지고 거기서는 하나님의 백성을 형성하는 게 불가능하셨던 거예요. 그래서 이집트로 보내가지고 이집트에서 형들이 팔아먹었던 요셉을 이집트의 총리가 되게 하셔가지고 그래서 창세기 37장 이후 이야기를 쭉 보면 하나님이 요셉을 통해서 무슨 일을 하시는가가 자세히 나와 있어요. 그래서 어떤 사람들은 총리가 되려면 이렇게 공부를 이렇게 하나님에게 순종하면 하나님이 총리시켜 주실 거야 이렇게 가르치는데 그건 아니고요. 하나님이 요셉을 총리시키는 게 목적이 아니라 요셉을 통해서 하나님의 백성을 준비시키시는 게 목적이에요. 그래서 창세기 50장 마지막 절을 보면 읽어볼래? 50장 마지막 절. 이렇게 요셉이 110세의 죽음에 그들이 그의 몸에 향료를 넣고 이집트에서 그를 관에 넣었더라. 이게 끝이에요. 창세기는. 요셉이 17살쯤에 팔려갔는데 110세에 죽었으면 몇 년을 거기서 사는 거야? 빼봐. 110 빼기 17 해봐. 93년인가?
93년을 이방 땅에 살면서도 요셉의 믿음은 흔들리지도 않았어요. 그래서 자기가 죽을 때 자기 뼈를 가나안으로 가지고 가달라고 자식들한테 유언을 하고 이게 죽거든요. 왜냐하면 주님께서 언젠가 가나안 땅에 오신다. 그래서 나를 거기 묻어달라고. 그래서 이거 참 놀라운 얘기예요. 93년 동안 이방 땅에 사는 동안에 신앙이 흔들리지 않았다. 아, 이거 대단한 일 아닙니까? 다니엘도 마찬가지예요. 어린 시절에 끌려가가지고 90이 넘도록 바벨론에서 정권이 바뀌는 과정에서 살았는데도 흔들리지가 않았어요. 그리고 다니엘이 사자굴에 던져질 때는 나이가 노인이었어요. 이렇게 참 믿음을 이렇게 늙어서도 믿음을 지키는 선진들이 있었구나. 이런 거를 생각할 때 우리들에게는 큰 위안이 되는 거예요. 그리고 족장 시대의 그 마지막 때에 보면 이스라엘 민족을 준비시키셨어요. 그리고 이제 모세를 통해서 이집트에 탈출해가지고 민수기 13장에 보면은 그 가데아 바네스에서 이제 정탐꾼을 보내가지고 12명의 정탐꾼을 보내는데 여호수아와 갈렙만 하나님의 편에 서고 나머지 10명이 우리 거기 가면 망합니다 라고 하는 바람에 백성들이 전부 울고 통곡을 하니까 그러면 다시 돌아가 그래가지고 광야 40년을 뱅뱅뱅뱅 돌면서 여호수아와 갈렙을 빼놓고 60만 명이 다 죽었어요. 다 죽고 그리고 광야에서 태어난 60만 명을 다시 데리고 이스라엘 가나안 땅으로 들어가야 되는데 광야에서 태어난 사람들은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어떤 은혜를 베푸셨는지를 모르잖아요. 그래서 신명기에 기록된 내용이 그거예요. 모세가 다시 한번 그들에게 그 광야에서 태어난 아이들에게 가르쳐 주는 거예요. 하나님이 우리 민족을 이렇게 역사하셨다. 그래서 신명기는 거듭거듭 당부하는 책, 거듭거듭 명령하는 책 그런 뜻이에요. 그래서 그렇게 해가지고 이제 모세는 가나안 땅에 들어가지 못하고 죽었어요. 모세가 가나안 땅에 못 들어간 이유 아나요 혹시? 하나님이 왜 막으셨는지? 율법으로는 들어갈 수 없다. 조금 더 구체적으로. 왜 모세는 그렇게 신실한 모세는 하나님의 사람이라고 인정을 받았는데 그는 가나안 땅에 들어가는 걸 금지당했을까? 무슨 죄를 범했지 모세가? 마물에서 반석을 한 번 쳤어요. 한 번 쳤을 때 생수가 칼칼칼 쏟아져 나왔어요. 이 바위에서. 그건 뭐냐면은 예수님이 죽으실 때 성령께서 오시는 거에 대한 모형이에요. 영원한 생수가 터져 나오는 거예요. 그런데 모세가 이제 백성들이 원망을 하니까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이제는 반석에 가서 말을 하라 그랬어요. 말을 하라 그러는데 우리가 물을 내냐 그러고 다시 반석을 친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의 영광을 가린 거예요. 이 모세가 잘못한 건 그거 하나입니다. 그건 무엇을 확인하냐면 모세는 율법을 받은 당사자잖아요. 그래서 모세의 율법으로는 단 한 가지만 어겨도 안 된다. 그거는 다 어긴 거로 간주하신다는 야고보서의 말씀처럼 모세가 그거 하나를 어겨서 못 들어간다는 거는 하나님의 법을 100% 지키지 않으면 하늘에 들어가는 게 불가능하다는 걸 알려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은혜로만 가능하다. 그러고 나서 이제 모세가 죽고 여호수아가 그걸 받아가지고 들어가잖아요. 그래서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전쟁을 하고 땅을 차지하고 분배하고 이런 일을 하고 여호수아가 죽으니까 무슨 일이 벌어져요? 여호수아가 죽고 나서 무슨 일이 벌어졌어요? 이스라엘 백성들을 인도해주는 하나님의 사람이 없어지니까 백성들이 자기 생각에 옳은 대로 다 하는 거야.
각자가 자기 생각에 옳은 대로 하는 거야. 그래서 여호수아에서 보면은 각자가 자기 눈에 보기 좋은 대로 행하였다라는 말씀이 2번이나 나오는데요. 우리 교회도 마찬가지예요. 하나님의 말씀을 바르게 정확하게 알려주는 사람이 사라지면, 그런 사람이 부재하면 나머지 사람들은 뭐 하는 거예요? 이제 자기 좋은 대로 하는 거야. 그래서 사사기를 보면 이렇게 타락을 하고 이렇게 이제 굴욕적인 생활로 떨어지고, 그래도 막 회개하면 하나님이 사사를 보내줘서 다시 회복시켜 주시면, 또 조금 살다가 또 타락하고 절망하고 회개하고 부르짖으면 또 사사를 세워주고, 이래서 사사가 12명인가 13명인가가 나와요. 마지막 사사가 사무엘인데. 그래서 이거는 하나님의 말씀을 올바로 전하고 하나님의 말씀의 인도를 받지 않으면 사람들이 언제든지 타락할 수 있다 라는 걸 보여주신 거고, 또 감사하게도 이 사사시대에 룻기가 딱 나타나요. 룻기가 있어가지고 사사기 다음에 룻기가 오잖아요. 그죠? 룻기는 이 사사시대의 어느 시점에 일어났던 한 사건을 얘기하는 거예요. 근데 룻은 그 시어머니 나오미가 이제 시어머니인데, 그 나오미 아들하고 결혼했는데 남편이 죽어가지고 이제 너희 모압 땅으로 돌아가라 그랬더니, 한 사람은 돌아가고 한 사람은 따라간다 그래서 따라왔잖아요. 따라와가지고 보아스하고 결혼해가지고 아들을 낳았는데, 보아스하고 결혼해서 아들을 낳아요. 룻기 4장의 마지막 절 5절만 읽어줄래? 하나님이 무슨 일을 하셨나? 룻기 마지막 장 5절 마지막 절에서 17절부터 읽어요. 읽어봐. 그녀의 이웃 여인들이 그 아이에게 이름을 주며 이르되 나오미에게 아들이 태어났다 하여 그의 이름은 오벳이라 하였는데, 그는 다윗의 아버지인 이새의 아버지이니라. 이제 베레스 세대는 이러하니라. 베레스는 헤스론을 낳았고 헤스론은 람을 낳았고 람은 암미나답을 낳았고 암미나답은 나손을 낳았고 나손은 살몬을 낳았고 살몬은 보아스를 낳았고 보아스는 오벳을 낳았고 오벳은 이새를 낳았고 이새는 다윗을 낳았더라. 여기 이 다윗이라는 단어가 구약 성경에 처음 등장하는 거야.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한 민족을 아브라함을 통해서 한 민족을 선택하시고, 그 민족 중에서 다윗으로 포커스를 좁혀가지고, 그리고 다윗의 후손으로 메시아를 보내시겠다고 사무엘하 7장에 말씀하시고 계속 하나님께서 역사를 이끌고 가시는 거야. 근데 보아스의 아버지가 누구라고요? 아니, 보아스의 오벳의 아버지가, 오벳의 아버지는 살몬. 살몬의 아버지는? 근데 이 살몬이 그리고 그 위에는 이 여호수아에 보면은 라합이라는 여인이 나와요. 라합. 이게 살몬 이 사람이 이제 살몬이라는 사람하고 결혼을 하는데, 이게 머리 수술을 했더니 머리 회전이 좀 늦어졌는데 라합이 살몬이라는 사람하고 결혼했는데, 이 라합은 창기로 있던 사람이에요. 라합은. 그러니까 거기서 그 후손으로 다윗 왕이 나오잖아요. 그래서 이 라합이라는 여인이 또 예수님의 족보에 들어갑니다. 참 이건 놀라운 일이에요. 놀라운 일이고, 그리고 룻이 그 다윗 왕의 증조 할머니가 될 줄 꿈에도 몰랐겠죠. 그래서 하나님은 어쨌든 이렇게 한 민족을 선택하시고, 그 민족 중에서 한 왕을 선택을 하시고,
그 왕의 후손을 통해서 이제 메시아를 내시는 일을 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사사 시대 끝에 가면은 이제 이제 거기에 룻기에 보면은 다윗에 대한 최초 언급이 나와 있고, 왜냐하면 자꾸 포커스를 이제 좁혀가는 거예요. 말씀하시고, 그다음에 왕정 시대가 있어요. 이제 사사 시대가 끄고 사무엘이 통치하는 시대에 백성들이 우리에게 왕을 달라 막 이렇게 하니까, 왜냐하면 이스라엘의 왕은 하나님이시거든요. 그런데 하나님 말고 우리에게 인간적인 왕을 달라 그래가지고 하나님이 이제 사울 왕을 세워 놓으시는데, 사울 왕이 몇 년 통치해? 40년을 통치해요. 40년을 통치하는데 사울 왕이 하나님께 불순종을 해가지고 하나님께서 사울 왕을 폐위시키시고 그다음에 다윗을 왕으로 세우시는 거야. 그러면서 그 사울 왕을 폐위시킬 때 하나님이 하신 유명한 말씀이 있죠. 순종이 제사보다 낫다.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게 네가 짜고 짜놔서 좋다고 생각하는 거 하는 것보다 낫다는 거야. 그래서 순종이 제사보다 낫다는 말이 거기서 유명한 말이 나오고, 그리고 이제 사울, 다윗, 솔로몬 이렇게 40년, 120년을 통일 왕국으로 오다가 솔로몬이 엉망진창으로 하는 바람에 왕국이 쪼개져요. 쪼개져가지고 남북으로 이제 나눠지는데, 그때 이제 북왕국은 북이스라엘은 253년 동안 존재하다가 아시리한테 멸망당하고, 그다음에 남유다 왕국은 100몇 년 동안 더 가다가 389년 존재하다가 아시리아를 멸망시킨 바벨론한테 망하는 거야. 그렇게 해서 사울 왕부터 남왕국 20번째 왕 시드기야 멸망 때까지 약 500년 동안 다윗의 왕조가 있었던 거예요. 그러고 나서 주전 606년에 바벨론이 예루살렘을 침략을 해가지고 1차 침공을 해가지고 포로로 잡아가요. 포로로 잡아가는데 그때 제일 먼저 잡혀간 사람이 다니엘이에요. 그리고 10년쯤 있다가 2차 침공을 해가지고 또 포로로 끌고 가는데 그때 잡혀간 사람이 에스겔이고, 그 다음에 세 번째로 586년에는 아예 완전히 멸망시키고 왕을 문을 뽑고 자식을 다 왕의 아들을 죽여버리고, 그리고 이제 데려가시고 이제 남유다를 완전히 멸망시키는 일이 나오는데, 예레미야 29장 10절을 보면, 예레미야 29장 10절, 주가 이같이 말하노라. 바빌론에서 70년이 찬 뒤에 내가 너희를 돌아보고 너희를 향한 나의 선한 말을 이행하여 너희를 이곳으로 돌아오게 하리니. 하나님이 에레미야에게 이런 말씀을 주신 거예요. 너희가 망해서 바빌론의 포로로 잡혀갈 텐데 거기서 70년 동안 종살이하면 내가 다시 데리고 오겠다. 너희들이 잘나서가 아니라 내가 하겠다니까. 내가. 하나님이 그렇게 하시겠다고 말씀하시고, 1차 침공이 몇 년도에 있었다고요? 1차 침공. 바벨론의 1차 침공이 몇 년도에 했다고요? 606년에 했다고 했잖아요. 606년. 606년에서 70년을 빼면 몇 년도예요? 536년이죠. 맞나요? 그때 바빌론을 정복하고 페르시아라는 나라가 이제 다시 등장을 하는데, 거기에 고레스 왕이 본국으로 돌아가려는 걸 얘기하는데, 고레스 왕, 그 다음에 다리오 왕, 아닥사스다 왕, 이 왕들이 계속 거쳐가는 동안 한 92년 동안 하나님께서는 1차, 2차, 3차로 다시 본국으로 보내시는 거예요. 근데 잠언 21장 1절을 보면 이런 말씀이 있어요. 잠언 21장 1절. 왕의 마음이 물 있는 강들과 같이 주의 손안에 있나니 그분께서 친히 원하시는 곳으로 그것을 돌리시느니라. 그 왕들을 누가 움직이셨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움직이셨다는 거예요. 잠언 21장 1절의 말씀처럼 왕들의 마음도 통제하시는 분이 하나님이시라는 거예요.
이게 고레스나 다리오나 아닥사스다가 자기가 하고 싶어 하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께서 그런 마음을 그 사람들에게 주시는 거예요. 그렇게 하도록. 그래서 이제 그 포로 시대를 이렇게 보면 이제 거기 어떻게 포로로 잡혀가고 어떻게 귀환했는지에 대해서 이제 정리해 놓은 거 이제 좀 보시고요. 그다음에 스룹바벨과 예수라는 사람이 1차로 귀환해가지고 약 5만 명을 데리고 와요. 1차로 귀환을 해가지고 성전 건축을 하는데 열왕기상 17장 24절인가? 열왕기하 17장 24절을 보면 시리아 왕이 바빌론과 구다와 아바와 하맛과 스발와임으로부터 사람들을 데려다가 이스라엘 자손 대신 사마리아의 도시들에 두매 그들이 사마리아를 소유하고 그곳의 도시들에 거하니라. 이게 뭐냐면 아시리아가 주전 722년에 북이스라엘을 잡아갔다 그랬잖아요. 그러고 나서 주변에 있는 이방 민족을 시리아 땅에다 갖다 이주를 시킨 거예요. 강제 이주시켜가지고 짬뽕을 만들어 놓은 거예요. 민족을 뒤섞어놔가지고 유대인이 아닌 사람들이 거기 다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렇게 스룹바벨하고 예수아가 성전 건축을 할 때 그 지역에 살고 있는 그 혼혈인들이 우리도 하나님의 성전을 건축하겠다라고 하니까 스룹바벨이 딱 끊어버리는 거야. 왜요? 하나님은 혼혈인 사람을 원하지 않아요. 순수한 유다 백성들을 원하시는 거야. 그래서 그렇게 해서 그 사람들하고 이제 그 사람들이 모함을 하고 갈등을 일으켜가지고 성전을 짓다가 성전이 중단돼요. 14년 동안 성전 건축이 14년 동안 기초만 놓고 중단이 돼가지고 이제 넉넉고 있으니까 하나님께서 대언자 2명을 보내요. 그게 스가랴하고 스가랴하고 학계를 보내셔가지고 너희들 왜 그렇게 넉넉히 있느냐 그래가지고 하나님의 말씀으로 그들을 깨우고 그들이 정신이 번쩍 살아나서 성전 짓는 일을 완성하는 거예요. 여기서 우리가 알 수 있는 거는 하나님의 일에 잠자고 있을 때 그 사람들을 깨우는 것은 하나님의 말씀밖에 없다. 그래서 성전 완공을 하고 나서 그리고 1차 귀환하고 2차 귀환 사이가 한 60년 정도의 60년인가 80년인가 갭이 있어요. 그래서 에스라서 6장하고 7장 사이가 그 정도 간격이 있는 거예요. 한 60년 간격이 생긴 거예요. 그래서 그 다음에 이제 성전은 세워놨는데 이 사람들이 할 수 있는 게 아무것도 없어. 그러니까 누구를 보내요? 하나님이 에스라를 보내신 거야. 에스라를 보내셔가지고 에스라는 율법에 능통한 율법학자고 그리고 하나님 앞에 자기가 준비된 사람이라고 그런 고백이 나와요. 그래서 에스라를 통해서 이 성전이 건축하고 그냥 넉넉히 살고 있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영적인 회복을 시켜주고 그러고 나서 한 14년이 지난 후에 느헤미야를 보내가지고 느헤미야를 그 지역 총독으로 보내가지고 누가 페르시아 왕이 총독으로 보내가지고 이제 성벽을 쌓는 일을 하는 거야. 성벽을 쌓는 일을 하는데 느헤미야가 참 훌륭한 사람이에요. 느헤미야가 어떻게 했냐면 에스라서 느헤미야 5장 14절 15절 한번 읽어줄래요? 느헤미야 5장 14절 15절. 느헤미야가 어떤 사람인가? 여기 나와요. 또한 유다 땅에서 내가 그들의 총독으로 임명을 받은 때 곧 아닥사스다 왕의 제 20년부터 제 32년까지 즉 12년 동안
나와 내 형제들이 총독의 빵을 먹지 아니하였노라. 그러나 내 앞에 있던 이전 총독들은 백성에게 부담을 주어 은 40세겔 외에도 그들에게서 빵과 포도즙을 취하였고 또 참으로 그들의 종들도 백성을 지배하였으나 나는 하나님을 두려워함으로 그같이 행하지 아니하였고. 이게 무슨 얘기냐면 중앙정부에서 이 페르시아 중앙정부에서 왕이 페르시아 그 당시 페르시아 왕이면 세계를 지배하는 왕이에요. 세계를 지배하는 왕인데 그 왕이 이 느헤미야를 총독으로 보냈잖아요. 전에도 보내고 이제 보냈는데 그 총독이 그 지역에 부임을 하면 그 지역 사람들한테 세금을 걷어가지고 그걸 가지고 자기가 이제 그 보수를 받는 거예요. 근데 그걸 안 했다는 거야. 자기는 그걸 안 했다는 거야. 그건 합법적인 거예요. 총독이 총독의 직무를 수행하면은 중앙정부에서 그 사람에게 녹을 줘야 되는데 어떻게 녹을 줬냐면은 네가 다스리는 고을에서 세금을 받아가지고 그걸 네가 써라 이렇게 돼 있던 거야. 그런데 느헤미야는 그걸 안 한 거예요. 왜냐하면 느헤미야서 앞에 보면 이스라엘 그 지도자들이나 이런 사람들이 백성들의 고혈을 빨아먹어요. 그래서 이걸 보고 막 가슴이 아파가지고 자기는 그렇게 안 하겠다는 거야. 그래서 총독의 임무를 수행하되 완전히 자비랑 해가지고 총독의 임무를 수행한 거예요. 근데 여기 느헤미야의 본을 본 한 사람이 또 신약 성경에 나와요. 그 누구예요? 바울이에요. 바울. 바울이 뭐라고 고백하나 한번 보겠습니다. 사도행전 20장 32절에서 35절. 이제 형제들아 내가 너희를 하나님과 그분의 은혜의 말씀에 맡기노니 이 말씀이 너희를 능히 든든히 세워 거룩히 구별된 모든 자들 가운데서 너희에게 상속 유업을 주리라. 내가 어떤 사람의 은이나 금이나 옷을 탐내지 아니하였으며 참으로 너희가 알거니와 이 손으로 나의 필요한 것들을 마련하고 또 나와 함께한 자들을 섬겼노라. 내가 너희에게 모든 것을 보여주되 곧 너희가 마땅히 이렇게 수고하여 약한 자들을 지원하고 또 주 예수님께서 하신 말씀 즉 주는 것이 받는 것보다 더 복되도다 하신 말씀을 기억하게 하였느니라. 이게 뭐냐면요. 사도 바울은 예수님을 직접 만났잖아요. 만나고 예수님한테 광야에 나가서 3년 동안 개인 지도를 받았어요. 그리고 성경에는 기록이 없지만 예수님이 사도 바울한테 말씀하시는 것 같아요. 주는 자가 받는 자보다 복되다고. 그래서 사도 바울은 자기가 이렇게 복음을 전하고 하나님의 일에 열심을 하고 하면 그 고린도전서에 기록된 것처럼 곡식을 떠는 소의 입에 망을 씌우지 마라. 그리고 이제 곡식을 떠는 이 곡식을 이렇게 떠는 소가 자기 음식을 먹는 게 마땅하다 이렇게 해가지고 영의 양식을 뿌렸은 등 육의 것을 거두는 것이 맞다라고 하면서도 하는데 사도 바울은 그 권한을 안 쓴 거야. 느헤미야 마냥. 아마도 구약의 느헤미야서를 읽었던 것 같아. 그러니까 사도 바울은 그런 본을 보인 거예요. 그리고 요한복음에 보면 요한복음 10장에 보면은 예수님께서 말씀하시기를 나는 선한 목자다 그러시고 선한 목자는 양들을 위해서 목숨을 버리거니와 하시고 그 다음에 하시는 말씀이 뭔지 기억나요? 삭구는 삭승을 위해서 일한다는 거야. 그래서 느헤미야도 그렇고 사도 바울도 그렇고 그리고 많은 믿음의 선진들이 하나님을 섬기면서 자기를 희생했어요. 자기를 희생했다고. 근데 그거를 느헤미야가 나중에 하나님한테 기도하는 거 보면은 자기가 한 그것들을 기억해 달라는 거야. 하나님 앞에 가서 회개보고할 거를 염두에 두고 있었던 거야. 느헤미야도 자기가 한 일을 하나님 기억해 달라고. 그리고 에스라나 느헤미야나 이렇게 하나님의 일을 할 때 우선 에스라서 7장 10절 한번 읽어줘봐요. 에스라서 7장 10절
이는 에스라가 주의 율법을 구하고 그것을 행하며 이스라엘에서 법규와 법도를 가르치려고 자기 마음을 예비하였기 때문이더라. 이 자원하는 마음으로 율법을 열심히 공부하고 이게 가르치려고 했던 사람이요. 그 다음에 7장 6절 에스라 7장 6절 이 에스라가 바빌론에서 올라왔는데 그는 주 이스라엘의 하나님께서 전해주신 모세의 율법에 익숙한 서기관이더라. 그 다음에 8장 18절에서 20절 그들이 우리 위에 계시는 우리 하나님의 선한 손을 힘입어 잠깐 우리 위에 계시는 하나님의 손이라고 그러죠. 자기 힘으로 하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의 손이 그 위에 함께 했기 때문에 이게 가능한 걸 얘기하는 거예요. 또 그 다음 이스라엘의 손자요 레위의 아들인 말리의 아들들 중에서 명철한 사람 하나를 우리에게 데려오고 또 세레비야와 그의 아들들과 그의 형제들 8명과 또 하사비야와 그와 함께 무라리의 아들들 중에서 하나님의 손이 함께 하심으로 이런 일들이 일어나게 하나님이 역사하시는 거예요. 그 다음에 8장 22절 이는 우리가 전에 왕에게 말하여 이르기를 우리 하나님의 손은 그분을 찾는 모든 자에게 선을 베푸시나 여기 또 하나님의 손이 함께 하신다는 말이 또 나오고 그 다음에 31절 그때 첫째 달 12일에 우리가 예루살렘으로 가려고 아하바 강에서 떠났는데 우리 하나님의 손이 우리 위에 또 있었고 하나님의 손이 우리와 함께 하셨다고 하나님이 함께 하셨다는 걸 계속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 다음에 7장 28절 또 왕과 그의 조언자들과 또 왕과 그의 조언자들 앞과 왕의 권세에 있는 모든 통치자 앞에서 내가 긍휼을 베푸셨도다. 내게 긍휼을 베푸셨도다. 주 내 하나님의 손이 또 하나님의 손이 그렇게 함께 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느헤미야하고 에스라를 하나님이 움직이신 거야. 하나님의 손이 움직이신 거야. 그리고 7장 9절 7장 9절 그가 첫째 달 초하루에 바빌론에서 떠나 올라오기 시작하여 그의 하나님의 선하신 손이 그 위에 있으므로 다섯째 달 초하루에 예루살렘에 이르렀더라. 하나님이 바빌론에서 떠나서 예루살렘까지 가는데 4개월 동안 여정이거든요. 1500km예요. 그걸 가는데 하나님이 인도하셨다는 거야. 그 4개월 동안 백성들이 가는데 하나님이 인도하신 거야. 그래서 에스라의 마음에 하나님의 말씀이 있었고 하나님의 말씀을 에스라는 잘 품고 있었어요. 그리고 하나님의 손은 그를 움직이는 힘이 되신 거예요. 우리가 이 원리를 잊어버리면 안 돼요. 하나님의 말씀이 있을 때 그렇게 하시는 거예요. 그 다음에 에스라서 8장 24절에서 30절이 이제 그거 지나가서 읽어보세요. 이건 무슨 내용이냐면은 바빌론에서 이집트로 이제 가는 이유가 뭐야? 성전을 짓기 위해서 가는 거잖아요. 근데 옛날에 느부갓네살이 하나님의 성전에 있는 거 모든 거 다 끌고 갔잖아요. 성전 도구 금으로 된 거 모은 거 짜그리 다 가져갔잖아. 근데 그거를 사람들에게 다시 나눠줘가지고 왜 왕이 가져가라고 그랬어요. 나눠줘가지고 각 사람한테 사람이 이제 돌아가는데 1700 몇 명이 돌아가는데 그 중에 그 성전에 있는 기구들을 A라는 사람한테 맡기면서 무게를 다루는 거예요. 무게를. B라는 사람한테 맡기고 무게를 달고 C라는 사람한테 맡기고 무게를 달고 이걸 다 기록을 해가지고 나중에 도착을 해가지고 그걸 다 확인한 거야. 그게 여기 이 말씀이야. 4개월 동안 1500km를 여행해가지고 예루살렘에 도착해서 자기가 맡은 거 제대로 갖고 왔나를 확인했다고요. 여기서 우리는 뭘 생각해야 되냐면 우리가 구원받은 이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맡기신 거 있죠? 없어요? 아무것도 없어요? 있잖아요. 그래서 우리는 청지기라고 그러잖아요. 청지기.
네가 하나님에게서 받지 않은 것이 무엇이냐고 묻고 계시잖아요. 그래서 우리가 맡은 거를 우리가 그 나라에 갈 때까지, 새하늘과 새 땅에 갈 때까지 어떻게 사용했는지에 대해서 그리스도 앞에 가서 회개보고해야 되는 거 여기 나오는 거예요. 그래서 이 느헤미야서하고 에스라 느헤미야서를 읽으면서 이게 로마서 15장 4절에 전에 병에 기록된 것은 우리의 배움을 위해서라고 말씀하신 것처럼 우리에게 많은 걸 가르쳐 주시고 있구나. 그래서 우리가 그 나라에 가서 한 사람도 예외 없이 거기서 회개보고 안 할 사람 있어요. 회개보고 안 할 사람 누구야? 누가 회개보고 안 해? 구원받지 못한 사람은 단 한 명도 낄 수가 없어요. 그 사람은 요한계시록 20장에 나오는 백보자 심판 앞에 나가서 자기가 저지른 죄가 기록된 책들을 열고 그거대로 심판하실 거예요. 그래서 이런 것들을 이렇게 보는데 느헤미야서를 읽어보면 자주 등장하는 단어가 나와요. 그는 하나님께 기도하고 하나님께 기도하고 하나님께 기도하고 이게 계속 나와요. 10번이나 나와요. 모든 일을 하나님께 기도하고 한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의 일을 위해 자신을 완전히 희생한 사람이에요. 근데 하나님 나라에 가서는 엄청난 보상이 있겠죠. 그 사람한테는. 사도 바울도 그 보를 본 사람이고,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와 함께하고 이제 우리 마음에 간직하고 하나님의 눈이 우리를 지켜보실 때 에스라 5장 5절에 있는 그 말씀처럼 우리가 하는 일은 항상 형통할 것이고, 형통한다니까 뭐 돈 많이 벌고 좋은 차 굴린다는 얘기가 아니라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가는데 합당하게 쓰임받는다는 거예요. 그걸 형통이라 그래요. 어떤 사람은 죽는 게 그 일일 수도 있어요. 형통할 것이고, 성전 완성 후 에스라가 올 때까지 약 60년이 흘렀는데 그 사이에 일어났던 일이 에스더예요. 에스더서가 그때 일어난 일이에요. 그래서 하만이라는 사람이 모르드게하고 유대민족을 다 멸절을 시키려고 장대를 50규빗 25m 되는 장대를 달아가지고 모르드게를 다루려고 했는데 하나님이 뒤집어가지고 하만이 거기 달리잖아요. 하만의 아들 10명이 죽고. 그래서 이 에스더서를 읽어보면 하나님의 이름이 단 한 번도 안 나와요. 그런데 1장부터 끝까지 다 읽어보면 이건 전부 하나님이 개입하신 거야. 그게 하나님의 섭리라 그러는 거야. 그래서 우리 삶에도 하나님이 우리에게 개입을 하시고 우리를 인도하시고 이렇게 보호하시고 하는데 중요한 게 뭐예요? 그리스도의 말씀이 내 안에 풍성히 거하고 내가 그 말씀을 자주 주장하기도 하고 기도하기도 하고 그 말씀에 순종하고자 하는 마음이 있을 때 하나님 그렇게 하신다는 거예요. 에스라는 천부적인 재능이 있었으나 하나님의 손이 함께하기 전에는 아무것도 할 수가 없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이 돕는 손, 보호하시는 손, 힘을 주시는 손, 인도하시는 손이 에스라를 움직이신 거예요. 여기 혹시 구원 받은 사람 중에 내 힘으로 하나님의 일을 하겠다고 하는 사람 혹시 있어요? 한 사람이라도? 내 힘으로 난 할 거야. 안 되는 거예요. 그건 안 되는 거예요. 내 안에 계신 그리스도께서 나를 통해 하시는 거예요. 하나님의 에스라를 통해서 하시고 느헤미야를 통해서 하시고 또 에스더를 통해서 하시고 또 모르드게를 통해서 하셨던 것처럼 하나님에게 헌신된 그 사람을 통해서 하나님이 하시는 거지 사람이 하는 건 의미가 없어요. 그건 지가 좋아하는 거지. 의미가 없어요. 그래서 성경을 올바로 보셔야 돼요. 이제 좀 줄이겠는데요. 에스라서를 읽어보면 사탄의 방해가 나와요. 사탄의 방해가 나오는데 첫째는 하나님의 일에 합당치 않은 사람이 하나님의 일을 하겠다고 대들어. 그게 누구냐면 사마리아인이라고 그랬잖아요. 혼혈 민족을 만드는 사람들이 그 11개 하를 읽어보면 그들은 이방 잡신을 다 섬기고 있었어요. 거기서. 근데 이방 잡신을 섬기는 사람들이 여호와 섬기는 일도 같이 하겠다는 거야. 이게 가능해? 안 가능해? 그러니까 막으시는 거야. 안 된다고.
두 번째는 상황을 어렵게 만들어가지고 주변 정치인들을 통해서 주변 사람들을 통해서 막 공격을 해요. 막 공격을 해가지고 좌절하게 만드는데 그렇게 좌절하는 마음이 들을 때 이사야서 12장 2절을 기억해야 돼요. 이사야서 12장 2절. 보라 하나님은 나의 구원이시로다. 음? 내가 신뢰하고 두려워하지 아니하리니 주 여호와는 나의 능력이시오 나의 노래이시며 그분께서 또한 나의 구원이 되셨도다. 이 말씀을 신뢰하는 한 흔들리지 않을 거야. 그래서 그다음에 세 번째는 하나님의 일을 방해하는 법을 만들어가지고 이거 공권력이에요. 정부에서 법을 만들어가지고 하나님의 성전을 중단시키는 일을 만들어요. 이게 막 옆에서 충동질하고 페르시아 왕한테 막 이게 글을 보내고 해가지고 법 조항으로 만들어가지고 중단시켜버린 거예요. 지금도 마찬가지죠. 교회 문 닫게 하고 차별금지법, 포괄적 차별금지법 통과시켜가지고 예수님이 하나님이다, 그분이 구원자다라고 말 못하게 막을 거예요. 이때도 똑같이 그 일을 한 거야. 그래서 결론은 뭐냐면 어떤 상황이 벌어지든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여전히 하나님의 일을 하신다. 그게 답입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지금 좀 더 자세하게 알고 싶으시면 느헤미야서, 에스라서, 그다음에 에스더서. 에스더는 에스라서 6장하고 7장 사이에 있는 거예요. 그래서 그 세 권을 한 주 동안 한번 읽어보세요. 하나님이 어떻게 역사하셨는가. 그리고 나는 그럼 뭘 해야 되지? 이런 생각이 들을 거예요. 기도하겠습니다. 고마우신 아버지 하나님 감사드립니다. 오늘도 이렇게 하나님의 말씀으로 교제하고 하나님의 일을 하나님께서 주권적으로 하나님의 사람을 통해서 역사하신다는 그 일을 이렇게 알게 해주신 하나님께 감사드립니다. 여기 주님의 피로 값주어 사신 거룩한 형제 자매들이 모여 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사모하고 하나님의 말씀이 풍성히 과함으로 하나님과 동행하는 그런 삶을 살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기 원합니다. 이사야서 12장 2절에 있는 말씀을 방금도 읽었는데 하나님은 주권자이신 걸 알고 절대로 낭망하지 않도록 그 마음을 지켜주시기 바랍니다. 모든 것 감사드리며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존귀하신 이름으로 기도합나이다.